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남던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오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서신 채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설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하게 죄를 지으면서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돌보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하여 이 땅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렬함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패역함을 봅니다. 정의와 불의, 선함과 악함, 옳음과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 어둔한 세대입니다. 신실한 친구를 배척하며 원수를 삼으며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무리들을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헛된 것들에 눈이 가려진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지몽매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악을 철저히 배척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엄습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으로 차단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 앞에서 쉽게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곤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의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지역, 사회와 나라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김양호 권사님,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과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에 펼쳐주셔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건강과 가정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아름다운 팀워크 가운데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죄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저희들로 다시 한번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끌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갖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께서 두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이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8절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결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무슨 비결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축복에 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깊이 묵상을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나눈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8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한 분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잠언 19장 8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삶, 우리가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잠언 19장 8절에서 얘기해 주는 바를 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유대인의 그 지혜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어떤 왕이 아주 깨끗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나은 보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깊은 흠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분야에 이제 조예가 깊은 기술자들을 이제 불러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아무리 이걸 문질러도 흠을 없앨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왕명을 받고 조금 더 찾았죠. 뛰어난 세공 기술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보고서 그것을 사고 나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깊은 흠집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꽃 봉우리를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흠집이 있는 부분은 뿌리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흠집이 마치 뿌리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다시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됐다. 제가 이 이야기 아마 많이들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새롭게 이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흠집과 같은 것들, 우리 처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 모습은 아마 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을 테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흠집이 생겼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게 보존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단도 있고 새로 빚어지는 모습도 있고, 하지만 흠집이 있는 이러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이나 다른 세공 기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흠집이 있는 그 다이아몬드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흠집이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통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사실은 흠이 있지만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짧은 한마디 말씀인데 제가 이 두 마디로 돼 있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묵상을 하는데, 그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까지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앞부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먼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참 좋지 않나요?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 반응이 없어질 때마다 내가 그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마음에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죄에 관해서 깨닫는 과정 가운데 이 아기의 모습을 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카톨릭이었죠. 그전에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이니까. 그때는 죄에 대한 보석을 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석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 합당한 그 보석 행위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해성사 제도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움받고자 해서 내 죄를 항상 고백하고 보석하고 혹시 내가 죄를 또 지은 게 있나 해서 모든 수행을 다 감당하면서 살면서도 이 루터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꿈에 그 악몽을 꾸고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내가 꿈꾸다가 지은 죄는 어떻게 고백하나.
근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재미있는 게 바로 아기를 보니까 아기들이 엄마 젖을 깨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아기가 자기가 엄마는 먹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배고파서 먹고자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엄마 젖꼭지를 깨무느냐? 이 보니까 아기도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어머니 품에서 지었었던 죄가 뭐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할 수가 없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고백하면서 보석행위를 해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 이게 루터가 갖고 있었던 고민의 아주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스트러글을 굉장히 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이제 은혜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의를 덧입어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가 고백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거기에서도 아기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한다. 엄마하고 아기 자신하고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거 거의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많은 일을 이제 견디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진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세요?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진실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나를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들은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 이 부분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영혼은 어떤 경향성을 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자신이 하나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늘 똑같게 있는 나라고 말했을 때 변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엎치락 뒤치락 그 영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스피릿을 구별해요. 스피릿은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스피릿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붙잡힘을 받았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주님을 모르고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 가운데서 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영혼이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어지도록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되어지는 것이야 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내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을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것 그러한 것을 모두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그렇지가 않죠. 세상에는 좌절한 것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 거 탁 놓아버리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끌려가는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좌절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때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고백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는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내가 세상에 떨어져서 세상에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나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마음 뺏길 일도 너무 많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내 모습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보니까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보니까 하나님은 나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이 온 세상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도 내 바깥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조각난 나를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우주 공간에서 어떤 도자기가 깨졌다고 해보세요. 파편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운에 의해서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조각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다 하나로 되어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 있습니다. 그 물 안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물이 빙빙 도니까 이게 그 힘에 의해서 이 조각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렇게 맞아서 하나로 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는데 나는 조각나 있었는데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조각을 모아서 합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나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모으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 내 모습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 모습이 나에게도 역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나를 모으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잠언에서 지혜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혜서 같은데 보면은요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소피아라고 하죠. 근데 여성 명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소피아가 로고스라고 한 단어로 바뀐 거죠. 남성 명사긴 하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그 극장 아시죠? 펜실베니아인가요? 랭캐스터에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 뮤지컬 올라가는데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지저스, 예수님에 관한 극이 이제 상영이 공연이 됐었죠. 제가 재작년에 그것을 보고 작년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스터 때 무료로 영상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보고 아이들이 그걸 또 보러 가자고 그랬었는데 못 갔는데 그걸로 이제 2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포스터 장면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잡아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물 위로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를 보고 가라앉잖아요.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가라앉는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잠겨 있다가 끌어올려지는 장면을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연출을 했어요. 끌어올려집니다. 그게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포스터는 손만 그렸어요. 내민 손, 그리고 손에 붙잡아서 이제 베드로의 손이죠. 이제 끌어올려지는 손. 그래서 손만 이렇게 맞잡은 손을 이렇게 포스터로 했습니다. 그 포스터 보셨으면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를 잡아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지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을 아는 자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해드리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12살 때 아버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안 사는 플리머스 자동차 1936년도 산 그 차를 중고를 아마 샀나 봐요. 이게 고장이 난 모양이다. 뒷골목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그냥 더 이상 아버지가 안 타니까 이제 12살 때 자동차 운전 이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차에 움직이지 않는 차에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답니다. 기아 1단, 2단, 3단 넣어보고 악셀레터, 클러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고 브레이크도 해보고 이러면서 차 이제 운전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서 머릿속으로 막 달리는 상상도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차를 달리게 하는 힘이 뭘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차를 본네트를 열고 기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하나씩 뜯어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 이제 부품을 다 알고 부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다 알았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차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나아가는 것, 내 인생이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살펴볼 때 뭐 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전에 뭘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이것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이 뭘로 돼 있는지, 내 인생의 부품이 뭘로 돼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아무리 살펴도 낭망만 되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있고 이것을 잘 알면 내 삶을 참으로 복되게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부품의 조합이 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흔적들의 합이 우리 인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끌고 가는 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 그 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을 아는 사람, 지혜를 얻은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누구 말인지 아세요? 욥의 한탄하는 고백입니다. 욥이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대목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태어났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다면 지금은 이 고생 안 하고 편할 텐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자기의 탄생을 탄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기 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욥의 큰아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고 그 재산들은 굉장히 그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가고 또 자기 종들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러다가 자녀들이 다 죽고 뭐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몸만 남아서 온몸이 종기가 나는 것을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는 처지로 처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도 굉장히 괴로운 말들만 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욥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인생의 고통에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괴로움으로 읽으시나요? 어떠세요? 괴로움으로 읽으세요? 아니죠. 왜요? 욥기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끝까지 의롭다고 믿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던 사람인데 일거에 무너지고 자기 자신마저도 망가져가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는 욥기의 시작과 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코트에서 하나님 욥 칭찬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 부족하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욥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단 욥의 생명만 빼앗지 말라.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여기서는 정말로 내 탄생을 저주할 정도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그냥 읽습니다. 이런 게 있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들도 있지. 이러면서 읽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 때문입니다. 그 또 하나 있습니다. 끝나는 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의로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딸의 숫자는 똑같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양들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2배잖아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로 이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것 이유는 앞과 끝 때문입니다. 앞과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욥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질책은 하시지만 욥을 세워주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자체가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욥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내 인생의 모습,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계신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얼개를, 내 인생의 큰 틀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이 지혜를 얻은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야죠. 이제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는 뭐예요? 내 인생의 얼개는, 내 인생의 큰 틀은, 큰 길은, 하나님 처음과 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을 섭리 가운데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을 얘기를 합니다.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 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그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가 있게 하고 양떼가 그 초장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백성 그 죄인들이라고
모인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얼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우리의 인생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내 자신을 다시 부둥켜 안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가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지키는 게 그 얻은 지혜로 끝까지 인생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명철이라는 게 꿰뚫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꿰뚫어 보는 게 뭡니까? 그 지혜로 인생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명철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자, 저는 복을 얻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올해도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 그 주님의 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두신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모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 따라 살게 하셔서 2021년도 복의 열매들을 맺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으로 응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서신 채로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적은 소산의 일부를 올려드리며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로 주님께서 취하시고 참으로 흠양하신 예물로 하늘곳간에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연약하면은 강함을 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걸어갈 힘이 없는 이에게는 힘을 주셔 걷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뛰어야 할 이들에겐 뛸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갈보리 교회 표 서로 문안하라.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올 한 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되는 저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저녁 8시입니다. 각 속회별로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짧은 나눔 간증의 순서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회에 인도하는 그 순서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신년 일정이 주보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총 남성교회 모임이 1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 1월 21일 목요일 7시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관리위원회 1월 24일 주일입니다. 12시 30분 회의실에서 모이겠고요. 총 여성교회 모임이 1월 26일 화요일 8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속회 인도자 속장 수련회가 2월 4일과 2월 5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8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수련회가 2월 21일 주일 5시에 역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총회 광고입니다. 2월 7일 주일인데요. 5시이고요. 이 교인총회 역시도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계획에 대해서 또 임원 소개와 재정 보고, 결산과 예산 이 안건으로 다뤄지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금 보고를 위하여서 작년 세금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그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신청하기 위해서 작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람 발간을 위하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가능하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하는데 더 원활하겠습니다. 교회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궁화 한국학교 2021년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마감이고요. 2월 13일부터 6월 5일 총 15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감하는 날짜 그리고 접수하는 방법들 주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가이드라인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갈보리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배 등록서와 건강 설문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저지 보건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위한 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접속하셔서 연락처와 그곳에 필요한 정보를 넣으시면 순서가 되었을 때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인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양호 권사님, 향년 89세의 나이로 지난 1월 11일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지요 1월 16일 토요일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어려울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쓰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과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박명신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상호 성도님, 향년 104세의 나이로 지난 1월 14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왕태공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희를 감찰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새 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복을 받았다 믿으며 새 삶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사업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